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절기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감사절기가 되면 또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찾아올 염려를 미리 걱정하고 다시 만날 고난을 염려하고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녀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물질에 관해서 염려하고 이렇게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잠시이고 염려는요 되게 오래 갑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염려하는 사람이냐?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염려를 넘어서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느냐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편지를 편안한 집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썼다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순교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감사보다는 염려가 더 자연스러운 그런 자리,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주제는 염려가 아니라 기쁨,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무려 16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죠? 기뻐할 이유가 없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염려할 이유밖에 없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염려가 자연스러운 사람, 염려밖에 할 게 없는 그 사람이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 당시 상황을 보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2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인으로서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들을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기를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힘썼던 동역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복음에 애썼던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이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등의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의 염려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교회가 없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교회 안에서 쫙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게 그냥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기록했냐? 염려가 아닌 기쁨, 감사로 이들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마침내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갈등으로 인하여 외부적인 박해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요 강력하게 이들에게 명령하듯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냐? 감사였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그냥 마음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염려는 우리 안에 믿음까지 흔들다라는 것을 이 바울 목사님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염려는요, 오늘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지 않아요.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염려를 가져오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의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당장 해결해 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답은 너희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문제가 작아서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뭐다? 믿음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어요. 애국 군대를 무너뜨렸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했어요.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길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되돌아보면 은혜밖에 없어요. 그들의 인생에는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다시 염려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라고 불평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들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기에 염려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치워버려요. 은혜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려요. 염려는 아직 오지 않은 문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의심했고
그래서 신뢰하지 못했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자리에 감사가 채워지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니 염려가 채워져요. 그 염려의 자리에는 불평이, 원망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시 염려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질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요,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염려는요, 미래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우리 신앙에 위험한 줄 아세요? 단순히 마음을 힘들게 해서가 아니에요.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마음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숨어 있어요. 내가 붙들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놓치면 다 무너질 거야. 물론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교회도 지혜롭게 세워가야 돼요. 가정도 성실하게 돌봐야 돼요. 그러나 책임과 염려는요, 달라요. 책임은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고, 염려는 하나님 없이 혼자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왜 맡기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해요. 염려를 한다는 것 말 자체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어요. 이게 왜 문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문제예요. 고난을 만났어요. 왜 고난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고난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찾아온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나는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매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염려는요, 하나님 없이 혼자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그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말씀이 그 땅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땅 사람들은 너무 강하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틀리지 않아요. 사실 그 땅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강하고 힘도 좋고 키도 크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실제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현실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현실만 바라보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염려했어요. 걱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염려했고, 다만 걱정했고, 다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간주를 하셨냐?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능력보다 가나안의 거인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내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보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난 고난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더 작게 본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염려한다라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와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래도 염려할래요? 안 할래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래도 염려를 하실래요? 이제는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염려를 만나요. 안 그래요? 우리 아내는 저와 비행기만 타면요, 염려를 시작을 해요. 도착하면 됐지? 내가 일해줘요, 옆에서요. 비행기만 타면. 누구나 이런 염려가 찾아와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염려들이 우리에게 살면서 얼마나 많이 폭풍처럼 다가오냐고요. 그 염려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 염려를, 이 걱정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같은 땅을 보고, 같은 성벽을 보고, 같은 거인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달라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뭐냐? 이 2명은요, 저 땅을 똑같이 보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보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같이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염려와 감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문제를 막 현재로 끌어와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현재로 끌어와. 그런데 감사는요,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의뢰를 현재로 끌어와요. 그리고 앞을 기대해요. 이것이 염려와 감사의 차이예요. 다시, 염려는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끌어와요.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화가 돼서 걱정된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걱정이래요. 속으로 걱정도 팔자다 내가 그랬어요. 염려는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끌고 와, 현재로요. 그래서 걱정해요. 근데 감사는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현재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내일을 향한 뭐가 돼요? 기대가 돼요. 왜요? 또 주실 은혜, 또 감당해 주실, 또 살펴주실, 또 도와주실, 또 내려주실 은혜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염려할래요? 감사할래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요,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다시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신앙의 태도를 짚어주는 거예요. 염려는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나 감사는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도 인도하실 거야. 염려는요, 기억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잊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염려를 확장시켜요. 염려가 확장이 되니 감사가 줄어들어요. 그 염려의 열매가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염려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데는요,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였어요? 감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감사도요, 전염이 잘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감사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 교회는요, 강한 성이 돼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강한 성 안으로 들어오면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해요. 병든 자들이 이 곳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게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했고 더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는 은혜를 경험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지 어려워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감사를 하루의 절기로 끝내지 말고 예배 때 단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쉽지 않은 광야를 지나왔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넘기 어려운 시간도 있었어요. 하루하루 감당할 무게가 너무너무 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과연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드셨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의 현재의 자리로 끌어오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길이 원래 있어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길이 생긴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던 곳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길이 생겼고, 물이 없던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솟은 거예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두웠던 지난 날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내일을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염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를 넘어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감사만 하자고요. 걱정한들 안 될 걸 걱정하면 되겠냐고요.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왔냐고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여기까지 왔냐고요? 아니에요. 넘어질 뻔한 순간도 있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랑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광야에서 만나를 준 하나님을 아직도 의심하느냐? 여기까지 교회를 인도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교회를 붙들지 않겠느냐? 너희의 가정을 지킨 내가 앞으로도 안 지켜줄 것 같으냐? 너희들의 자녀의 발걸음과 동행한 내가 끝날까지 내가 지키지, 돌보지, 살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주의 은혜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게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 기억하는 감사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신뢰하는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